요즘 들어 갑자기 코로나19가 더 막 극성을 부리면서 많이 들어서 이번 주는 좀 더 많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주말쯤 되면 또 이번 주에도 많이 못 오시겠구나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마친 다음에 가까운 데 친한 분들끼리 가서 커피 마시거나 식사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거든 이 기간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만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극심해지면 아무래도 교회 학교 예배는 또다시 중단하고 작년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러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400년 흐르는 동안 중다하게 늘어서 장정이 60만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적군이 침범해 왔을 때 적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품고 적편을 들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아주 노역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일, 다리를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굳게 하고 그것을 날라서 건축하게 해서 밤에는 부부 생활이 안 되도록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서 또 부인하고 동침을 해서 자꾸 이스라엘의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파들에게 애굽에 있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산모가 아들을 낳거든 그 자리에서 눌러 죽이고 목을 눌러 여자아이일 때는 살려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절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백이시고 그 가정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요백에게 준 겁니다. 이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될 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산파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싶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 석 달을 숨겨가지고 있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만약 발각이 되면 모세의 부모나 모세의 형제들이 다 극형을 당하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근데 흘러가는 물에 띄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갈대밭 사이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강가는 갈대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왕의 딸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물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 가져와 봐라 했더니 갈대 상자를 가져왔는데 아이가 엉엉 우는데 측은지심이 발동한 겁니다.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죠.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키울 수 없어서 버렸다는 것을 바로 왕의 공주가 바보 아니니까 알아요. 이 아이를 그냥 가일강에 떠내려 죽일 수도 없겠고 하니까 마침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양자를 삼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속에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모세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거든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보니까 난감한 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갈대숲 사이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 가지고 공주님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라.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엄마에게 가서 공주가 그 아이를 지금 데려갔다. 당연히 유모를 찾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간 거예요. 친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랄 때 모세가 애굽의 궁중의 학술과 무예를 배우면서 지도자로 자랍니다. 40년 동안을.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요베겟이 친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물려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양육을 한 것이죠. 3살 어릴 때 가르친 것이 80까지 간다고. 그런데 40세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감독관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지 자기는 지금 속으로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애굽 사람들은 모르죠. 막 울분이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감독관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공사 현장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네. 그래서 너희는 형제인데 우리 같은 동족인데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했더니 싸우다 한 사람이 성질을 내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기에 누가 이 사건 네가 왜 개입을 하느냐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 은밀하게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밑에 묻은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에게 알려진 겁니다. 모세라는 왕자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땅속에 묻었다. 이 사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 어렸을 거 버림받은 아이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우리 딸의 양자 삼아서 내가 사랑으로 길렀더니 이놈 새끼가 나를 배반하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편에서 죽음밖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세 때 그가 도망해서 시나이 반도 밑에 쪽 남단 쪽에 있는 미디안 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해서 한 곳에 이제 지쳐 있는데 여자 7명이 나와가지고 양에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패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무술에 능한 자니까 그 깡패들을 다 뒤집어 엎고 때려버린 겁니다. 엎드려서. 그랬더니 이 딸들이 은인이라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드로의 딸들 중에 첫째 딸인 십보라가 그래서 모세의 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자, 40년 애굽의 왕자로 40년 처가살이. 이제 몇 살 됐어요? 합하면 80세 노인이 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실상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사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죽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어서 양떼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시내산 밑에, 시내산은 지금의 에벨무사라고 하는 약 900m 되는 해발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제공받습니다만, 여하튼 그 시내산 밑에 초장미에 있는데 거기 가시덤불 나무가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확산이 된다든지 그 나무가 다 타버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도 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고 신기한 불이다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 가시덤불 불꽃 사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그냥 만나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돌격할까 하노라 해서 제사장들도 죄진 상태로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면 내가 너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본다는 겁니다. 돌격.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내가 널 돌격할까 두려우니 너 정결케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쫙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엉겹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부랴부랴 신을 벗었겠죠. 두려움 속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려고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게 강림했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징치할지며 재앙을 내려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400년이 됐고 저들을 내가 우리 선민을 괴롭히는 애굽을 징치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대. 옛날 성경 권념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대요. 내가 정령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들로 고통당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입장을 알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고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으로 알았을 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묵묵히 지금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 이제는 적은 부족이 아니야. 장정만이 60만, 작년까지 하면 200만이면 당시 나라로서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세월이 가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7절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8절 자 누가 내려가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자가 빠졌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건져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내가 자가 문맥으로 보면 내가 다 이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너는 내 도구만 돼. 나를 믿고 순종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11절 12절을 띄우세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는 이미 나이 들고 나이가 80세고 내가 그렇게 간악하고 그렇게 강력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노망나셨어 그 말이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해진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지. 아마 40년 전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그에게 소명하시고 사명을 맡겼더라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만큼 지도력이 있고 학술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자기로 팽창해 있었거든. 우월감으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었고 교만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거든. 여러분 풍선 불면 계속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팽창해지잖아. 근데 자기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아직도 자기로 충만해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야망도 있고 하니까 그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 아니에요. 그때는 뭐 쓸 수 없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 야망이 너무 강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그를 부르는 시기가 80세 되어 그의 생애가 모세의 생애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처갓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애굽 양을 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여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40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기 그의 40년 그 목동 생활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런 첫 장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못하겠다는 게 솔직한 대답이지 모세가 겸양해서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뒤로 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 없죠. 그렇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띄워주세요.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거듭거듭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내려갈게. 내가 건져낼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성경 우리가 밝히 하려면 원근 통시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깝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가시던 불꽃 가운데 현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세요. 그걸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하나님은 원근 통시법이라 해서 지금 일어날 일을 가지고 망원경처럼 먼 앞날에 궁극적인 실체를 보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구약의 예언이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구약의 제사는 양으로 속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앞으로는 누구를 통해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받는데, 구약에는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 임박한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을 예언해 주시면서 세상 끝날에 임할 예언도, 심판도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근 통시법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경에 지금 실현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예언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내려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앞으로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한 민족의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마귀의 바로와 같은 마귀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영을 보내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천국에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모세가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쓴 것이 아니고 자기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자기는 아무 기력도 없고 이제는 나이까지 늙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팽창했던 그의 풍선이 바람이 싹 빠진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쓰실 때, 야곱을 쓰실 때, 야곱아, 너는 지렁이 같이 되어야 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타작기계로 삼아서. 여러분, 지렁이하고 타작기하고 말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지. 지렁이는 곤충이에요. 무골식물. 유체종 식물처럼 뼈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일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해서 새 타작기대로 삼으리니 작은 산도 큰 산도 다 겨같이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기로 충만했을 때는 지렁이가 안 돼 있어. 쓸 수가 없겠어. 지렁이같이 지금 완전히 무골, 연체동물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 상태일 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쓴다 이제부터. 아멘.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야. 너는 믿고 순종만 해라.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애굽도 나온 지 40년에서 말도 잘 못하고. 야이씨! 너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바로는 얼마나 무거운데 걱정하지 마. 바로를 너를 볼 때 신같이 보게 만들어줘. 그래서 바로가요 모세를 신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모세처럼 죽여라 하면 될 텐데 죽여라를 못해요. 왜? 신처럼 하나님이 높여놓아서. 그의 형제인 형 아론이 동생이라고 하찮게 보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처럼 높여봐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고 순종해라. 성경은 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 잘 그리는 아버지가 2, 3살짜리 아들이 그려놓은 그림 보면 그림 같지도 않지. 크레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우리 아빠니 엄마니 그런다고. 그럼 아이고 잘했다 말은 그러지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림도 아니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린 것은 자기 능력으로 그린 것은 그림이 아니야. 그런데 그림 잘 그리는 아빠가 크레용을 그 아이 손에 쥐어주고 그 아이의 조그만 손을 붙들고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데 부탁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내 손에서는 힘을 빼라 하는 거예요. 아멘. 2, 3살짜리가 계속 힘을 주면 아빠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진짜 걸작품이 나오려면 가작품이라도 나오려면 그 아이가 크레용만 쥐고 있고 그 아버지가 그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빼라 말이야. 내 의지, 내 고집, 내 야망,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네 교만 아직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재로 못 써.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손든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통하지 않고는 일 못 하시나요? 인간이 지음받기 전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서 좋은 자리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처지를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야 아무래도 세상 만들기가 힘드니까 너 좀 도와다오. 그리고 함께 세상을 만들자고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라도 영몽으로 몇 번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이놈 새끼 내 백성 내놔 임마.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네 아들부터 죽일 거야. 네 딸부터 죽이고. 그러고서 아들 딸을 막 데려가든지 막 부인을 치든지 해봐요.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데려가. 그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학살하지 원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셔. 하나님 능력 부족해서 우리를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힘을 너무 주는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 결국은 이루어는 게 내 양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예배당 지타 말고 이단에 팔리고 빚 못 갚아서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야망이야.
진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의지,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이루려다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려 되긴 하는데 실상은 자기 뜻을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붙들림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 믿고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을 띄울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여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래.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일해 주셨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주님이 은혜 베풀 때 은혜 주셨고 구원의 날에 날 도와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자가 되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탁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좀 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막 자기 고집으로 자기 기로 충만해 있어. 이거 뭐 일낼 것이 분명해. 그러면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막 자기 무능과 무력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게 하면 순종하겠어. 그러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요 주었노니요. 이미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어져서 네가 믿고 순종만 하면 된대.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는 서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태까지 너희 지경이 될 거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이양이 됐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네 능력으로 가나안 땅 점령하라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은 원래 7 부족이 살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얻어야 할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이 땅을 따지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저 믿음으로 전진만 하래.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와 너의 자손의 땅으로 고적시켜 주겠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땅은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해지는 편대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쪽석에 이르는 온 땅, 그 넓은 땅을 다 주기를 원한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또 띄우세요. 부탁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말을 믿고 순종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내 계명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자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믿음으로 더 밟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해 주셨을 때 밟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믿는 만큼 줄 테니까. 절대
대적이 있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들과 다른 원수 족속과 약조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밟아. 우리 여호수아도 그런 부탁을 받고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못 박아봤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강원도로 고착이 돼버려. 그때 더 밟았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렇게 신신부탁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믿고 순종해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고 믿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돌을 옮겨놓으라. 아유, 죽어서 내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이성으로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전능자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니까 부활과 생명이니까 믿고 순종해. 돌은 네가 옮겨놓을 수 있잖아. 그거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막 똑똑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오직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의 큰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너는 단 2가지 믿고 순종해라.